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주의 날 맞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공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27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벌써 10월 두 번째 맞이한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합니다. 저 옛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이름 앞에 모여 함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몹시 부끄러운 저희들입니다. 하오나 주의 이름 앞에 모여 싸우니 주의 한없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생명의 떡으로 배불리 먹여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해 주옵소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전히 온 세계,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도 불안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 굳게 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형식적인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온 주의 양떼들, 주의 온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0장 6절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창세기 말씀에 의지해서 강의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고, 방주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 이야기죠. 방주가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얘기가 예수님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가 지금 예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죠. 자,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즉시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겁니까? 말과 행동, 인격까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새 사람이 될까요? 아니죠.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달라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기준, 그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를 아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갈라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고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 주었던 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도 용서받은, 자기도 은혜받은 죄인이었던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나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던 함은 결국은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셈은 복의 후손이 되었고 함은 저주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항상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갈라놓으셨지만 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항상 둘은 함과 셈은, 셈과 함은 항상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인데 이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세 자녀들로부터 각 나라와 종족이 나온 거죠. 왜요?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홍수로 멸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고 사이좋게 지났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평화로운 시기가 거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전쟁하는 그런 역사가 인류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담 이후 범죄한 인간들은 본성이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높이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영웅이 되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뱀이 이브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이 뭡니까? 너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회, 나라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왕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서로 대장 되겠다고 야단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은 힘이 생기면, 힘이 있으면 전부 왕노릇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힘을 가진 자는 빼앗고 힘이 없는 사람은 빼앗기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논리로 움직이나요? 우리가 잘 아는데요. 세상은 언제나 힘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전쟁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국을 개방시켜서 소위 이 세계 무대로 나오도록 한 것은 미국입니다. 닉슨 대통령 시대인데요. 키신저를 특사로 중국에 보내서 설득해서 중국이 경제도 개방하고 문호를 열도록 그렇게 설득해서 오늘날에 중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난 한 30년 이상 중국이 개방된 이후에 두 자리 숫자, 늘 매년 두 자리 숫자로 경제가 성장했고요. 정말 엄청난 발전을 한 게 사실입니다. 보다 자유로워진 것도 사실이고요. 개방되면서. 그런데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은 뭡니까? 이렇게 개방시켰더니 경제가 발전하고 힘이 생기니까 소위 패권국 미국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위치에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국제 정치학자들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패권 자리에 있는 나라가
도전해 오는 나라에게 평화적으로 패권 자리를 넘겨준 경우는 단 한 번도 ever never 없었다는 겁니다. 싸워서 빼앗는 거죠. 이게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힘의 논리로 움직여진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습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개정판에는 용사지, 우리는 용사라고 읽었습니다만은 이전 개역 성경에는 영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최초의 영걸, 영웅호걸이었다. 최초의 영웅이었다. 그런 뜻이죠. 여기 용사, 영걸은 기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폭력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력이 뭡니까? 힘 없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힘 있는 자가 그냥 강제로 뺏는 겁니다. 그게 폭력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우리가 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요. 제도로 보면 미국은 이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그런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공산주의 기획 경제와 비교할 때 월등하게 현저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데요. 큰 그림으로 들여다보면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는요, 돈의 힘으로 움직여지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도 똑같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와 주머니가 비었을 때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주머니가 든든하면요, 누굴 만나도 어디를 가도 자신 있고 당당합니다.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정반대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국에서 저는 목사가 되었고 부목사로 있다가 미국에 왔습니다마는 저도 똑같이 경험했고 선배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들의 세계를 잘 알잖아요. 목사들이 이제 월요일 날 쉬니까 월요일 날 친구들도 만나고 혹은 또 지인들도 만나고 이제 차집에도 가고 식당에도 가고 하잖아요. 이 친구들하고 목사들이 밥을 먹고 식사도 하고 이제 하는데 교제한 후에 자기는 오늘 바쁜 스케줄이 있어서 먼저 간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왜 먼저 못 일어나는 겁니까? 한국의 관습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하면서 먼저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머니 사정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돈의 힘과 위력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돈을 다루는 사람들, 경제인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재벌 회장이라고 하는 분들은 자기 자식들을 교육할 때 이 돈에 대한 교육을 아주 엄하게 철저히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돈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돈 앞에 비굴해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돈이 바로 권력이라는 것을 이 돈을 다루는 사람들은 실제로 수없이 체험하였기 때문이죠. 니므롯은 구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수는 검다라는 말이 뜻입니다. 그리고 니므롯은 파괴자, 대적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구스에게서 니므롯이 나왔다. 니므롯을 구스가 낳았다. 무슨 뜻일까요? 어둠 가운데에서 파괴자가 나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 니므롯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두운 세력,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 니므롯을 보다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니므롯은 사냥꾼인데 어떤 사냥꾼입니까? 그 앞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니므롯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자랑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니므롯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다 본래의 모습이 니므롯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기도를 멀리하고, 우리가 힘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까요? 자기 백성들인데, 자기가 뽑아낸
자기가 갈라내신 자기 백성들인데 이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힘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힘을 주시는 게 아니고 힘을 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 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 가지면 교만해지고 힘 가지면 사고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환난이 다 이런 겁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도 힘을 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시련의 연단의 기회인 거죠. 우리는 힘이 없을 때, 가난할 때, 우리는 줄이고 목마를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힘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교인 숫자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헌금 통계 숫자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대는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 이름 날리는 것을 좋아하고 니무롯처럼 영웅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거슬러서 오직 은혜 받은 주의 백성답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피 흘리신 주님만 자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간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기쁨과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하면서 아름다운 예물 준비해서 주께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지나온 것, 우리에게는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벌써 10월 두 번째 주일 맞이했는데요. 정말 아침과 저녁으로는 공기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가운데 있지만 형편이 더 좋아지면 저희들이 모이게 될 터인데 그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귀한 헌금 보내주신 우리 교우님들 계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심이 날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며 오직 은혜 주신 주님만 찬양하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만 높이며 살기를 새롭게 다짐한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